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에 소개되고 있는 5가지 이적 중에서 마지막 이적인 5번째 이적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해서 함께 양다리 걸친 거죠. 자, 이런 범죄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7년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지 신학교도 기근 때문에 이 식량난을 겪고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땅 안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이 동네, 이 지역에 사는 한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신의 첫 소산물로 만든 보리떡 20개하고 20개하고 채소 약간을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보리떡도 들고 채소도 들려면 채소 양이 많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채소 양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헌물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단순히 엘리사에게 바치기 위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물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야, 이 농부가 가져온 이 헌물들, 이 보리떡 20개하고 그 다음에 채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우리는 채소하면 김치 생각하게 되면 양념도 안 하고 나눠줘야 하나 싶지만 채소 중에도 양념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있죠. 여러분, 무는 양념 없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양념 없이 오이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그냥 양념 없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가지고 왔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아무리 셈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보리떡 20개하고 이 작은 분량의 채소 가지고 어떻게 100명 먹이란 말인가.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한번 지시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지시를 하면서 가져다 나누어주도록 해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내게 전하는 것이다. 이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셔서 전하는 걸 신탁이라고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신탁이라고 하고, 또 이걸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언의 자는 미래의 자가 아니라 예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하죠. 그때의 자는 미래의 자가 아니라 맡길 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다 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속에 미래 가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미래의 자, 예언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때로 예언하는 분들이 장래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시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말씀 속에 미래 가는 것들도 담겨 있으니까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 예언이죠. 예언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당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애언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게하시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100명을 먹이란 말씀인가? 그런데 자, 이제 엘리사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 그때서야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걸 나누어줬습니다. 아마 부패식으로 놓고 아사들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겠습니까? 아니 이것 가지고 100명이 먹으라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건가? 아마 난리가 났을 법도 한데 자,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보리떡 당시 한 개가 주석에 보니까 보리떡 한 개는 성인 1인분입니다. 20명분에 불과한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 가지고 100명이 넉넉히 먹고도 남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활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전능자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가장 큰 복을 받는 게 죄 용삼의 복이죠. 몸의 부활과 천국 영생의 복입니다. 이 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사모하는 그런 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복 외에도 우리 인생 속에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활의 문제들, 우리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우리가 또 걱정하는 문제들, 자녀 문제들, 전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당선자 신분으로 있을 때 이렇게 밝혔었죠.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이제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만 올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이게 뭡니까?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 생활 문제를 책임져 주는 거죠. 옛날에도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줄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거나 하게 되면은 왕이 직접 나서 가지고 기우제를 지내곤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남루한 옷을 입고 신이시여 모든 것이 왕이 내 잘못인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기우제를 지내곤 했습니다. 먹고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는 것, 이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나라 역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과거 대기근을 한번 살펴봤더니 1660년대 엄청난 기근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은 평생 개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 조상님의 허리 속에서 감춰지는 가운데 지낸 것이죠. 아마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경신 대기근이 1670년과 71년 당시 조선 현종 때 있었는데 이 경신이라고 하는 말은 경술년과 1670년이 경술년입니다. 그 다음에 1671년이 신해년인데 합쳐서 경신년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조선의 총인구가 1000만에서 14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10분의 1인 120만 명 이상이 이 기근 때문에 또 연병 때문에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은 죽지 않고 조상님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도 여러분도 모르는 벌써 1670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3년 전 아닙니까? 353년 전, 2023년이니까 353년 전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 조상님들의 허리 속에서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감사들 전혀 한 적이 없죠. 자, 그 당시 제주도, 제 고향 제주도에서는 대기근이 났었는데 1672년 4만 2천 명이었던 인구가 2만 7천 명으로 감소해가지고 총 인구의 절반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생겨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임진년의 병화보다 더하도다. 백성들이 이랬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화를 입은 것보다 더 큰 화를 입었다는 거죠. 왜냐? 임진왜란 때 사망자가 100만 명이었는데, 자, 그 중에 7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근을 개갑대기근이라고 하는데 1593년부터 94년까지 선조 때 있었던 기근이죠. 그리고 기근이 이 경신 대기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로부터 25년 후에, 정확히 25년 후에 또 한 번의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을병 대기근인데 1695년부터 95년 무려 5, 6, 7, 8, 9, 5년간 있었습니다. 숙종 때 있었는데, 자, 그 기간 동안에는 무려 26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경신 대기근보다 배 이상인데 왜 역사 속에서는 경신 대기근을 을병 대기근보다 더 크게 치느냐면은 연도별로 나누었을 때에 죽은 숫자가 이 경신 대기근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심한 기근으로 우리 역사상 경신 대기근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에는 모택동 집권 당시에 대약진 운동을 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대기근이 발생해가지고 4,500만 명 내지 6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왕들의 가장 큰 소망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인데,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백성들을 굶주리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게 해주는 왕. 백성들의 이 주림을 채워주는 그런 왕. 그 시대가 바로 태평성대였습니다. 지금도 집안에서 가장의 가장 큰 의무가 뭡니까?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는 거죠. 가장은 생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 시집 보낼 때에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익감의 경제 능력입니다. 한자로 사나이 남자를 풀어보게 되면은 밭전자 밑에 힘력자 아닙니까? 밭을 갈아서 가족을 먹여 살릴 경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남자가 경제 능력이 없게 되면은 누가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경제 능력이 있어야 딸 시집 보내죠. 하여간 아들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들들 경제 능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주일 성수 하나만 똑바로 해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하나만 똑바로 해도, 신앙생활 하나만 똑바로 해도 인생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생활의 문제들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영전, 승진하는 문제들이 되었던, 직장에 취업하는 문제가 되었던, 무슨 시험에 합격하는 문제가 되었던, 자녀들에서 기도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나온 정말 대단한 훌륭한 목사님이셨죠. 이 조영기 목사님이 1936년생인데 22살 되던 1958년에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대조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장모였던 최자실 목사님하고 딸 김성애 목사님, 또 그 동생들 김성관 목사님하고 또 막내 동생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섯 식구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제 합쳐 같이 대종에서 천막교를 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석 달 딱 설교하고 나니까 그동안 설교 준비했던 자료가 다 떨어졌어요. 석 달 동안 어떤 설교만 열심히 했느냐? 천국, 지옥. 물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지옥입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한 지옥도 있나요?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더랍니다. 병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가장들이 가장에 가난하면서 아내들 취업하고 애들 취업하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가서 복음 이게 전하는데, 목사님 이보다 더한 지옥도 있나요? 하고 물어봐서 조영기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돌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이렇게 보고 가는 가운데 요한 3서 2절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선박자의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레마가 이제 그 조 목사님에게 임한 겁니다. 천국 지옥만 나는 열심히 전하는데 천국 지옥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서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우리 삶의 문제, 범사 생활의 문제와 건강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이 확신을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얻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 가장들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질병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고침받고 치료받습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말 그대로 삼박자의 복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물 있는 곳에 고기가 몰려들듯이 열심히 복음, 정말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이제 그 아내된 분들이 나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천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어떤 분은 그냥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또 서글프고 있는데 가서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었냐? 그러면서 다시 이 남편이 다시 죽은 거예요. 다시. 이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조영기 목사님도 그냥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역사들.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렇게 이루게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부흥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활 문제까지 개발해 주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부채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편한 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두 아들이 부채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은 부채 문제 때문에 남편이 신학생인데 전도사님인데 부채만 잔뜩 지고 전도사님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 이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 교수님, 내 남편이 전도사인데 이렇게 부채 때문에 부채만 잔뜩 지고 죽어서 내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었는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병이라고 하는 병 그릇들을 다 빌려오도록 해라. 그래서 빌려왔더니 이제 한 병 남은 이 기름을 거기에 붓도록 하니 부어도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빚도 다 갚고 두 아들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생활 문제까지 해결됐으면 우리가 이미
4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열심히 섬겼던 수냄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집 상황이. 남편이고 아내고 이미 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천국 보내시고 지옥 보내시고 하는 우리를 지옥 갈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도 필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간섭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계시해 주었다는 것은 알려주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발 나를 좀 믿고, 나를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왜 하나님이 저때 나타나셨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해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그새를 못 참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새를 못 참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안에 사라의 태문을 열어줄 것인데, 네가 아들 낳도록 해줄 것인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나중에 큰 분란이 될 것인데 이렇게 낳았느냐? 정말 이제부터는 믿는 자답게 좀 배짱 있게 신앙생활하고, 나를 믿는 자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발 좀 믿는 자답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뭐 부채 문제가 있든 뭐 질병 문제가 있든 간에 여러분 뭐 취업의 문제가 있든 간에 걱정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답게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오게 되면 물고기가 어디선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7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7가지 이적을 행하시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마국간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지만은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7가지 이적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적들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도 필요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속에 예수님이 전부 개입해 주시면서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것인데,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쯤이야. 나중 영혼을 생각하면서 좀 참고 견디고 좀 그렇게 그냥 버티면서 살아라. 꿋꿋이 참고 견디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개입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개입해 주시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심지어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이 썩어서 그냥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천국 가면 나사로는 천국 갔다.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것이니까 좀 참고 그냥 견디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불러내면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더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나 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생활 문제를 이렇게 세심하게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새가 농사 짓는 걸 본 적이 있냐? 자기들이 겨울 먹을 것을 창고에다가 쌓아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농사 짓지 않고 창고에다가 양식이 쌓아진 게 하나 없어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먹이고 기르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 이렇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량이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게하시에게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약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순간에 게하시가 그대로 가서 내어놓았더니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항상 모든 문제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똑바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만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 기적을. 여러분의 목사가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안 할 뿐이지 이미 다 이야기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옛날 우리 이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옛날 70년대 살아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70년, 80년대 주일날 물건 사고 팔고 안 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낮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아니에요. 주일날은 저녁 예배도 드려요. 저녁 예배도. 여러분 주일밤에 모습 우리 학생들 얼마나 많이 와서 청년들 와서 예배 드립니까? 제가 주일날 저 아이들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애들 주일날 밤에 식사를 애들에게 공개를 해줘야겠다. 그래야 애들이 밥을 먹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겠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니까 광고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자원해서 나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주일 저녁에, 여러분 우리 여전대에 돌아가는 거 합니까? 그 목사님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건 자원해서 돌아가면서 못 맡겨요. 강제로. 그래서 자원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주일 저녁 식사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아주 지금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주일 저녁 식사하게 되면 재정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다 하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 알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번 기도해서 금년에 드디어 이제 5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 사이즈로 월대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금 금년에 우리가 1학기 2학기에서 지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생들 알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필요한 용돈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그래서 저는 가정생활과 상관없이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최고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200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애들 기본적인 하는 건 쓸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좀 보탬 받으면 뭐 알바 안 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주의를 똑바로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그 알바는 몇 분 때문에 인생의 복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는 학교 성적 상관없습니다. 가정 생활하는 상관없어요. 학교에서 100% 장학금 받아도 상관 안 합니다. 오직 신앙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밤 보세요. 여러분 주일밤 금요일 주일밤하고 금요일밤 보세요. 우리 금요일밤 우리 학생들 찬양인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밤 12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또 복을 주셔가지고 내년 2월에 19일부터 저희가 목포 사랑교회, 목포사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전국 이 목회자, 어려운 목회자 아이들, 자녀들, 이 아이들, 선교사님들 자녀들, 이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은혜 받게 해서 정말 애들이 부모님들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자녀가 여러분 신앙이 없어가지고 이 곁길로 가보세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고통스럽습니까? 사모님과 목사님이. 내 새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얘들이 정말로 부모님들,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가 내년 2월에 이제 목포 사랑교회 살게 되는데, 원래는 저희 교회 살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지난번에 그 백동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소개하십시오. 우리가 200억을 들여가지고 숙식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해놨는데, 아이고 상갈소만큼 사서 꼭 우리 와서 해달라고, 여름부터 와서 해달라는 거. 우리가 여름에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우리가 수련을 하고 왔었고, 내년 2월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걸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애들 영혼이 잘 되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야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야 그들 영혼이 잘 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좋은 관계를. 제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일을 넘버원으로 해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그리하면 직장도, 너희의 배우자도, 너희의 사업체도, 너희의 자녀도 너희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더하시라. 누가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업장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해결 못해요. 우린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무능해요. 그 사람이 나는 천능한 여호와다 이거요. 너희는 무능하지만 나는 천능한 여호와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한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무한대 곱하기 1은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지만 무한대 곱하기 1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곱하기 100도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10,000도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1도 무한대단 말이에요. 우리 무한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자녀들 때부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를 똑바로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단결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갈 때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들 들보다 먼저 떠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보다 먼저 떠나갑니다. 우리가 남겨준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래야 우리가 남겨준 것들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남겨준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타락해버리고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